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민속명절 설날인데 어떻게 맛있는 음식들 많이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요새는 뭐 음식 따로 준비 안 하시나요? 혹시 제가 쳐들어갈까 봐. 이 명절 때만 되면 꼭 살찌는 소리가 막 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배가 많이 일해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배사장 이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집에 아주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던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배 날씬한 사람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오늘날 우리가 정말 다이어트를 실행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자기의 살을 빼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굶고 또 단식하고 금식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의 몸을 좀 더 날씬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의 결정이기는 한데, 만약에 내가 스스로 한 결정이 아니라 정말 강제로 굶게 된다거나 전쟁이나 어떤 이런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네덜란드 호르닝은 대학의 심리학자 니엔케 용커와 그와 함께하는 그 팀이 2022년에 여성을 129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 그 129명 중에 절반은 14시간 동안 굶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배가 고픈 정도에 따라서 이 식습관이나 기분에 관해서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고프다고 한 여성들에게서 긴장감이나 분노, 그리고 또 우울감, 피로, 또 혼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여성들이 배고프지 않은 여성들보다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의 분노 지수가 높아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가 고파서 화가 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우리도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 밥을 안 줘. 그러면 요즘 장로님 밥은 누가 해요, 집에서? 밥 먹을 때 되면 그럼 누가 차려주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근데 밥 때 돼서 밥이 안 나왔어. 기분이 좋으세요? 승질이 나. 왜 승질이 나요?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니까 승질이 나. 배가 안 고프면 밥 먹으라. 저는 집에서 배가 안 고픈데 먹으라고 그냥 끊임없이 먹여요. 그래서 자꾸 먹인다고 저는 승질을 내는데 진짜 배가 고프면 신경질이 나요. 이처럼 사람은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빠지면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때문에 세상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겪었던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이 더 또렷하게 떠오르면서 오늘 왜 밥을 안 주는 거야? 밥도 안 차려놓고 어디 간 거야? 막 이러면서 전에도 언제도 맨날 밥을 굶기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매일같이 막 따뜻한 밥 이렇게 챙겨주는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들만 이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나한테 100개 중에 99개를 잘해줘도 1개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이 더 또렷해지면서 이제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제일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감히 나를 굶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는 긍정적인 어떤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을 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게 되는 이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배고픈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심지어는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반기를 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원대한 기대와 꿈을 갖고 애굽에서 탈출을 해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자기의 앞에 놓여 있는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전혀 빈손으로 나오지는 않았겠죠. 먹을 음식을 준비를 해서 최소한 길게 걸리면 진짜 길게 걸리면 한 달이면 가겠다 생각하고 음식을 준비했겠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먹을 음식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자 이제 배고픔과 굶주림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냈던 이 모세와 아론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가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될 때,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내가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정말 쌀이 똑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릴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했지만 어디에서도 그러한 도움이나 또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원망의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과연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자손들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백성들은 아주 극심한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이 배고프지 않게 해줄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모세나 아론이 무슨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나가고 있을 뿐인데 무슨 먹을 것을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이 백성들이 그런 생각이 들자 이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부터냐면 배고픔으로 인한 불안과 분노가 일어나게 될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 뒤에 제일 밑에 보면 머물다, 숙박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창세기나 다른 구약 성경에 이래 보면 유숙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야곱이 이제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이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베델에 이제서 잠을 자게 되는데 돌을 가지고 가서 베개를 삼고 거기에서 누워서 자게 됩니다. 거기서 여기에 유숙한다라고 하는 이 말, 숙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쉰다, 멈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원망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구약성경 여기저기에서 누군가가 어느 장소에 하룻밤 머문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들어오면서 이 단어가 공동체의 집단적인 원망을 표현하는, 단체의 그 원망을 표현하는 단어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왜 머문다라고 하던 이 단어가, 유숙한다, 숙박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망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발전되게 되었을까요? 이 단어의 뜻을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게 될 때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원망하고 그러는 일은 거의 없어요. 어떤 대상에게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불신, 또 불만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 불신하는 마음이 내 안에 숙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이 불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불안과 불신에, 불만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계속 그 불만 가득한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것이 오늘 그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한 때가 며칠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1월 14일, 첫째 달 14일을 유월절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서 15일에, 1월 15일에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둘째 달 15일에 그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정확하게 한 달 만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겪었느냐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 군대는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막혔어요. 근데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자기들이 통과하고 애굽 군대가 홍해바다에 완전히 수장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마라에 도착했는데 쓴 물,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써서 못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 물이 단물이 되는 이런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12샘과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곳에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 위에 온 회중이, 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온 회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온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말이에요.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원망에 동참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원망의 말을 뱉어내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공동체 전체로 번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항상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항상 떡을 배불리 먹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이렇게 원망의 말을 뱉어냅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죽었더라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 홍해를 가르고 쓴 물을 단물로 만들고 엘림에서 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묻어버린 채 그 하나님의 손을 구원의 손이 아니라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했으면 좋았을 손으로 그렇게 왜곡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망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원망하게 돼요? 네? 배고파서?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원망을 하게 됐는데 그 원망의 본질은 오해입니다. 오해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손을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에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기억, 우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겨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면서 닭개시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를 왜곡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왜곡된 기억 때문에 원망이 불거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사건을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기억, 채찍질을 당하고 고된 노역을 하고 하던 그런 사실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고 떡을 배불리 먹던 그런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노예 시절의 고난은 다 지워지고 배부르게 먹었던 만족감만 지금 남아있던 것입니다. 기억이 왜곡된 거지요.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 인간만의 기억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자기들에게 부족한 것만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들의 문제는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이건 상상하지도 못한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니들 눈으로 봐.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테니까 너는 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하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만들거나 찾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해주겠다. 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특히나 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는 내가 필요하다고 그냥 아무 때나 끌어내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비를 아무 때나 끌어내릴 수 있었다면 지난해에 강릉의 그 물 부족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준비하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은 일용할 것을 어떻게 거두라 그래요? 날마다 거두래. 날마다. 사실 먹을 거 한꺼번에 확 쏟아놓고 야 너희들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가서 꺼내 먹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나가서 거둬서 그날 먹으라는 거죠. 이것은 뭔 말씀이에요? 매일같이 내가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그날 필요한 분량을 그날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시잖아요.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한꺼번에 쌓아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창 가지고 가서 내일 아침에 나가지 않고 이거 가지고 먹어야지 하는 거는 썩어서 냄새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어서 안식일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평일에는 하루치 넘는 양을 거두어가서 집에 내비두면 이것이 썩어서 냄새가 나서 못 먹게 하는 그러한 이 만나가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어도 그 다음날 안식일에 먹을 수 있도록 상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더 벌어서 더 많이 모아야 안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내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서 쉬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단번에 없애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광야의 만나 사건은 단순한 음식 공급이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큰 자녀들이야 스스로 벌고 하니까 부모님에게 용돈 받을 일은 없겠지만 이제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부모가 1년치 용돈을 한 번에 주고 만다면 이 부모는 자식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볼까요? 용돈 받는 날 하루 한 번 보고 말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내가 너한테 용돈을 10,000원씩 줄게, 100,000원씩 줄게 해가지고 매일같이 용돈을 주게 되면 매일같이 자식 얼굴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리시는 이유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배고픔은 만나로 해결되었지만 이 만나의 사건이 이제 더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들로 서갈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문제, 그런 문제들도 그렇게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제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저 책이나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그러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을 여러 번 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태를 보게 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기적을 본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홍해 바다를 지나갈 수도 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받아 먹을 수도 있고,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을 수도 있고, 반석이 깨져서 솟아올라오는 그 물을 마셔볼 수도 있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먹을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의 이 만나나 메추라기는 단순한 식량 공급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계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배고픔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저녁이 되면이라는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히브리적 시간 개념은 보통 언제가 시작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하루예요. 그러니까 해질녘부터 그 다음날 해질녘까지.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성경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이 성경의 창세기에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루가 저녁 해질 무렵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어둠이 깔리게 될 때, 그때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어둠과 결핍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광야의 저녁, 배고픔의 시간, 원망의 시간. 정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참 병이 들어서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일 수 없는 그런 시간, 재정적인 압박들, 여러 가지 관계가 깨져 있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정말 소망이 없고 결국엔 내가 이렇게 살아 뭐하나 하면서 마지막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저녁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배고프고 원망이 가득한 그 광야의 저녁 시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랍비에게 하나님은 언제 가장 가까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네가 그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을 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데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지도자를 원망해도 먹을 것이 생기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도 한 달 걸릴 그 거리,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광야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는 거 하나 없는 캄캄한 암흑.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바로 그때,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만나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배고픔은 문제의 시작이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만나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배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백성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계신 곳이고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고픔에 대해서 닥쳐온 어려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저녁이 깊어질수록 만나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보다 더 큰 은혜는 바로 그 만나를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암흑처럼 캄캄하고 정말 좌절되고 절망되는 그 순간, 이제는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환경들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왕창 일확천금? 그런 거 누리지 마시고 하루 분량만 의지하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주신 은혜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의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믿음을 얻어서 주님의 자녀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파 원망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더 소망이 있는 그런 백성으로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이제 저희들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래서 불평이나 원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올 때, 그때 우리의 불평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제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믿지 않는 이 가족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